이번 주 우리가 묵상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33절부터 7장 2절까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이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71페이지 전후 6장 33절부터 7장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쓰여진 원래 의도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사람이 하루에 이룰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천년에 걸려도 이룰 수 없고, 사람이 천년에 걸쳐 이룰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루에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전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한다면 단 하루만이라도 다 사멸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와 배경, 환경에 따라 관점이 다 다릅니다. 경제학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날마다 그걸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미래학자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까 그것을 연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 삼아가지고 재해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주 작은 돈에 2마리씩 팔리는 참새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경제학자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치인은 정치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 코로나 사태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땅에서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주일 설교를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잘 살고 있으면서,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으면서 자족할 줄 몰랐습니다. 늘 불만족, 만족할 줄 모르고 불만족했고, 투덜거리고 불평했고, 감사할 줄 몰랐고, 이기적이어서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으면서 지금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지금도 충분히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제 나름대로 기도 중에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로 알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욕심이 죄는 아닌데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 죄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커져가지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또한 지난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해법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 제시했었어요. 몇 주 전에 내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래서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무슨 병? 해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두려움에 계속 지금 도망다니고 있어요.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건 아닌가? 계속 도망다니고 있어요. 여기저기로. 폐병과 열병. 그런데 여러분,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흔드심, 하나님이 지금 흔들고 계셔. 경제도, 세계 질서도, 정치도, 우리의 일상생활도 막 흔들어 놓고 있어요. 이 사회 시스템도 다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성도도, 예배도 하나님이 지금 다 흔들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너져야 될 것은 무너지고 든든하게 세워져야 될 것은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천년에 걸쳐 세운 것도 하루 만에 무너뜨리실 수 있으시고 완전히 무너진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한다면 하루 만에라도 다시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원인이 죄라면 하루 만에 그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그 원인으로 생긴 모든 것들도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루 만에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6장 7장을 보면 하루 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아람 왕 벤하닷이 온 군대로 여러 날 에워쌉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물자가 다 끊어지자 점점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집니다. 물이 떨어집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열왕기하 6장 25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하니. 여러분, 다행히 우리나라는 시민의식이 성숙돼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도 그냥 전쟁의 위협을 많이 들어봐가지고 면역력이 생기고 만성이 돼서 그렇다 말하기도 하지만 시민의식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대형마트에 진열대에 아무것도 안 남아나요. 사재기 하느라고. 우리나라도 몇백 원 하던 마스크가 몇천 원씩 해도 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율법에 의해서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웬만큼 배고파서는 나귀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얼마나 없었으면 지금 나귀 몸통도 아니에요. 발라먹을 살도 별로 없는, 그래서 가장 값어치가 없는 그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 팔리고 있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은 1세겔이 노동자 4일치 품삯입니다. 4일 일하면 은 1세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80세겔은 노동자가 320일을 일해야 돼요. 단순하게 계산해서 노는 날 빼고 나면 1년 365일 중에 320일을 일한다는 건 연봉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년 연봉치를 갖다 주어야 발라먹을 살도 없는 나귀 머리 하나 살 수 있는 지경이에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이 5세겔. 여기서 비둘기똥은 실제 비둘기똥이 아닙니다. 채 여물지 않아가지고 쪼글쪼글해진, 그래서 마치 비둘기똥처럼 보이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콩을 말하는 겁니다. 갑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물건을 잴 때에 사용하는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예요. 이 비둘기똥 같은 그 쪼글쪼글한 콩 한 갑에 은 5세겔 4, 5, 20, 20일째 일해야 겨우 그거 한 주먹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돈 있는 사람들 말이지요. 얼마나 그들이 어느 지경까지 갔는지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28절부터 29절을 보세요. 여호람 왕이 지나가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왕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이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고 오늘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겨놓고 안 내놓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을 잡아먹어. 제비 뽑아서 오늘은 니네 집 자식 잡아먹고 내일 니네 집 자식 잡아먹자 그랬는데 다음날 되니까 자기 자식 숨겨놓고 안 내놓는다고 왕한테 지금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왕이 뭐라고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 말을 들은 왕이 통곡을 해요. 비명을 지르면서 울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엘리사 저놈 오늘 중으로 몸뚱아리에 머리가 붙어있게 하나 두고 봐라. 오늘 중으로 내가 엘리사의 머리를 쳐버릴 거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엘리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적어도 3가지를 이유 들 수 있지요. 첫째, 지난번에 엘리사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쳐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쳐주지 말아야 되는데 적국의 군대 장관을 왜 고쳐줬냐. 둘째, 전에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미리미리 엘리사 선지자가 알려줘가지고 준비할 수 있게 했는데 왜 이번엔 안 알려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람 왕이 쳐들어왔다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로잡히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죽이지 말고 잘 대접해서 보내라고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국왕이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다 떠넘깁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늘 다른 사람의 잘못을 품어주고 자기가 다 책임을 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된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합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했던 왕 아합 왕이 여호람의 아버지예요. 그때부터 바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미가 자식을 잡아먹게 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건 이미 신명기서에서 경고를 했어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신명기 28장 53절 5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57절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그러면 앞에 우리가 봤던 내 자식을 내놓지 않겠다고 숨겨버린 그 어미의 태도는요, 자식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중에 지 혼자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일을 지금 성경에서 예언하고 그 일이 실제로 사마리아 성에서 몇백 년 뒤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우리가 신명기를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28장을. 신명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25절부터는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런데 15절 이후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쭉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 신명기 28장 45절부터 46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 말씀 다음에 아까 읽었던 53절 57절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그 말씀을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 주범은 아합 왕이고 그 아들 여호람이 그대로 그 죄를 물려받아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은 자기가 먼저 회개할 줄 모르고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잘하고 있어요. 사재기도 안 하고요. 마스크도 질서정연하게 구입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만들어 쓰고
자기 것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갖다 주고, 이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와 국민, 정부와 교회가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6만여 개 교회들이 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주에 2주만 더 해달라고 그래서 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적극 협조하고 있어요. 아마 이 사회 어디 공동체에서도 이 교회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중에 관공서 가봤어요. 2m 떨어져서 근무 안 하더라고요. 일부러 공무원 점심시간에 나와 식사하는데 그 식당 한번 가봤어요. 마주보고 다닥다닥 붙어서 막 수다 떨면서 침 튀기면서 밥 먹더라고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감염 위험성이 훨씬 더 높은데 식당에서 오는 사람 다 주소 쓰라고 하지 않는데 교회는 그거 다 기록하래요. 2m씩 떨어져 앉으래요. 우리의 안전을 이렇게 지켜주려고 애쓰니까 고마워해야 돼요. 그리고 정부에서 그렇게 요청하는 건 교회는 적극 협조하고 그렇게 따라줘야 돼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애쓰시는 공무원들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오늘 또 2분이나 나와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딱 형사들이 와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안 지키면 저는 바로 다음 주에 고발당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 정중하게 대해야죠. 그분들은 얼마나 애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혹시라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원인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그것을 교회에다가 책임지우려고 우리가 그렇게 단속했는데도 말 안 듣더니 이것 봐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집단으로 모이는 곳에 발생되는 곳들이 여러 곳 있지요. 그 중에 교회도 있어요. 6만여 교회 중에 불과 몇 개 교회, 그것도 다 이상한 교회들한테 하필이면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예수교, 연합성결교, 만민중앙교회, 그건 벌써 오래전에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예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 교단 이름 단원 성결을 갖다 붙여놔가지고 오해받게 생겼어요. 여러분, 정말 협조하지만 혹여라도 그러한 불순한 의도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거기에 넘어가서도 안 되겠지요. 자,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의 목을 치겠다고 오늘 찾아왔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7장 1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언제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얼마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이맘때쯤 단 하루 사이에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장터가 벌어질 텐데 아주 큰 최고급 밀가루 한 스아 한 7리터 정도 돼요. 꽤 많은 양이에요. 그게 겨우 한 세겔. 보리는 더 싸게 2수아에 14리터에 한 세겔. 그렇게 거래될 거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그 여호람 왕이 보낸 그 장관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늘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24시간 안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2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네 눈으로 그렇게 되는 걸 볼 거야. 그런데 보긴 보는데 너는 못 먹어. 너는 못 먹어. 네가 안 믿었으니까 넌 못 믿어.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나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마침 사마리아 성문 근처에 과거에 문둥병, 나병이라고 불렀던 한센신병 환자 4명이 격리되어 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에 의해서 한센시병에 걸리면 공동체에서 격리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요? 어려운 때는요, 어렵게 사는 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는요, 어렵게 사는 사람이 더 어려워요. 사마리아 성 안에 정상인들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한센시병 걸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미래 예측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코로나로 혼란스러울 때에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면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 4명의 한센시병 환자가 자기들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 결론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대로 누가 먹을 거 갖다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어떻게 된다? 굶어 죽는다. 둘째, 성 안에 들여보내줄 리도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다. 굶어 죽는 것?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본문 4절에 나와요. 성경 뒤로 한 장 넘기셔서 열왕기하 7장 4절을 보세요. 중간부터 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어디로 간다고?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사마리아를 지금 정복하러 온 아람 군대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발상의 전환이에요. 발상의 전환이에요. 그러면서 이왕 여기 있어서 굶어 죽으나, 우리가 아람 군대 갔는데 우리를 그들이 칼로 죽이나 죽는 건 똑같은데 혹시 우리를 살려줄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은 3가지를 잘해야 돼요. 몇 가지요? 3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 3가지가 뭔지 보세요. 판단을 잘해야 돼요. 2번째, 결단을 잘해야 돼요. 3번째, 실천을 잘해야 돼요. 이 3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죽을 상황에도 죽지 않고 살 길이 열립니다. 자, 이 한센시병 환자들이 해가 뉘어질 때쯤에서 아람 진영 군대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을까요? 살금살금 가가지고 아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좀 더 크게,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놀래게 해서 죄송해요. 아무 대답 안 해요. 그리고 두리번 하는데 저기서 조금 전까지 요리하다가 남겨진 음식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몇 날 며칠을 굶었는데 눈이 돌아가지요. 에라 모르겠다. 죄송해요.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없다는데 이따 죽는 한 있더라도 먹고 나보자. 막 먹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한참 먹다가 배가 부르니까 옆에 그냥 금은 보화들이 널려져 있는데 그걸 갖다가 막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열왕기하 7장 8절에서 확인해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답이 열왕기하 7장 6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이는 누가?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돈을 주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누가 그렇게 했어요? 주께서. 엄청난 병거 소리, 막 전차부대 소리 막 확 들리는.
엄청난 말바굴 소리 막 바닥바닥바닥 소리 막 군대 함성 소리를 막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자 놀래서 혼비백산해서 목숨 하나 살려라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한센시병 환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 때까지 이 밤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계속 생겨날 텐데 밝은 아침 될 때까지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벌이 미칠지니 이제 빨리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그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서 소리를 칩니다. 근데 믿지를 않아요. 또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중에 신하가 왕한테 왕이시여 속눈샘 치고 여기 말 5마리가 아직 남았는데 이 말을 가지고 정탐꾼 보내서 확인합시다. 갔다 왔더니 사실이에요. 왕이 엘리사에게 보냈던 그 장관한테 야 이게 사실이더라. 네가 책임지고 궁중의 질서를 책임지고서 저 성문을 지키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아람 진영에 가서 먹을 걸 가져다 먹게 해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백성들이 와 달려나가는 거지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열왕기하 7장 16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하에 얼마? 한 세겔이 되고 벌이 2수하가 어떻게 되고 한 세겔이 뭐처럼 되었도다? 여호와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역사는 이 성경 말씀대로 흘러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진단 키트도 만들어야 되고 백신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1000년이 걸려도 이 코로나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이번에 나온 코로나를 잡는 백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벌써 이 코로나가 변종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모습으로 변종되면 지금 개발한 백신이 쓸데가 없어져요. 반대로 사람이 1000년에 걸려도 만들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단 하루 만에라도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감사하기는 요즘 낮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저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모두가 어려울 때 경제학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을 겁니다. 정치인들은 이 어려운 때 어떻게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을 이롭게 할 것인가 이렇게 열심히 입법도 하고 리더로서 역할을 하려고 애쓰고 있을 겁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의료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대구로 그냥 자기 병원 문 닫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 의료인들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이 마스크 때문에 코가 다 껍질이 벗겨지는데도 그 더운데 그 방호복을 입고 애쓰고 있는 그 수고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건소 직원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정말 최선을 다해 방역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교회도 정부가 요구하는 행정 지침을 협조하고 최대한 지키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 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혹시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빌미거리를 주어서 사단에게 이용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태를 영적인 관점에서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성도들부터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해결하시는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했던 이 장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필이면 왕이 그 장관에게 성문을 맡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 사고가 날 것을 예견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몇 날 며칠을 굶은 백성들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든지 그 장관은 그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습니다.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에 팔리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에 팔리는 걸 보기는 봤는데 먹어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저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 밟혀 죽는 사람 되지 마시고 어떠한 문제도 단 하루 만에라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키를 갖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키질 하시지요. 옛날에 어릴 때는 오줌을 잘 쌌나 봐요. 그래서 오줌 싸면 뒤에다가 부모들이 키를 씌워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금 얻어오라고 망신 줘가지고 그 버릇 고치려고. 근데 진짜 키는 그때 쓰는 게 아니고 언제 써요? 옛날에는 이렇게 별을 집에서 다 집집마다 시골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쭉정이가 많아요. 알곡 있지 않는 알 없는 그런 쭉정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놓고 막 키질을 해요. 키질을 팍팍 하면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요. 알곡 아닌 건 다 키질 밖으로 나가요. 그 나중에 다 쓸어가지고 아궁이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려요. 근데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알곡은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의 타작마당이 교회입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천국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키질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키질입니다. 여기에 날려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알곡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들의 간절한 회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재앙을 거두시는 은혜가 대한민국과 온 세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